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또 머리나 재주로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만나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이 땅에 다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택이 오고 있음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 유아가 조금 크면서 반항하는 수위가 높아지고 또 반항하는 행동이나 말이 구별하지 않고 거칠어집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는 가짜 엄마야. 아버지는 가짜 아빠야. 제 아내가 교정을 해줍니다. 가짜 아빠, 진짜 아빠가, 또 가짜 엄마, 진짜 엄마가 어디냐? 너를 낳아준 엄마가 따로 있고 너를 키워준 엄마 아빠가 따로 있을 뿐이지. 그리고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지 엄마 아빠가 되어서 내가 너를 만들겠다, 이와 같은 자식을 만들겠다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나중에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엄마 아빠가 있지만 또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 있지만 여러분이 그런 자식을 낳으려고 낳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다? 우리 교회에 미래와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기 이명교 장로님이나 우리 신영송 권사님 이 급에 있습니까? 이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빨리 가세요. 후다닥. 소망도 없다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의 소망이 다니엘이, 성은이, 하은이 같은 우리 아이들에게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걔네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걔네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사람인데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 목사에게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썩어가고 후패해가고 있는 몸뚱이를 가졌는데요. 인간은 소망의 대상이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목사님이 계실 때까지는 목사님이 소망이지, 목사님 때문에 부흥하지, 웃기고 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뭐 부흥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제 자식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누구를 키워요? 저는 제 아내 앞에서도 쩔쩔매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런 인생에게.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의 삶의 소망은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입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누구를 믿었다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었다가 시험 들었다고 낙심했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위에 이 굳건한 믿음의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님 위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허튼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식이 무슨 소망입니까? 우리 이소리 성빈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소리 엄마 아빠한테 네가 지금 효도 다 하고 있구나, 조금 커보라고, 너도 징글징글한 세월을 이제 살아야 한다, 제가 이렇게 협박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자식이 됐던가요? 예, 저는 됐어요.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믿음도 좋아요. 부모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입혀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근거, 그것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에게 뭔가를 두기를 원해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다 잃어버릴 사람이에요. 어제 우리 아들 녀석이
저녁밥을 먹고 나서 저한테 그럽니다. 아버지, 왜 우셨어요? 제가 그래서 감정이 지극해지면 눈물이 나온다. 너도 엄마, 아빠, 엄마 얘기하다가 고마움에 가끔씩 눈물 지으며 할 때 있지 않느냐. 아버지가 힘들어하고 엄마가 속상해할 때 너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해주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사람이 감정이 지극해지면 눈물이 나온다. 내가 그렇게 우리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제 감정이 지극해집니까?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삶을 훌륭하게 사는데 조금 있으면 다 송장으로 다 제가 장례 치를 사람들로 다 변해가는 거예요. 조용순 목사님, 황기성 목사님, 남순부 권사님, 서남순 집사님, 우리 근자에 한 2, 3년 사이에 가신 분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민장로님 이야기, 지금 민장로님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은빛셀 어르신들은 같이 이야기할 때마다 어디 칼국수를 먹으러 다녔다, 여기 돈가스 먹으러 왔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장로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잠시 잠깐 하면 다 송장으로 제가 장례 치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아쉽고, 지금 우리 개띠 58 개띠들이 일을 참 열심히 하는데 허리가 아프니 목사님 저도 힘이 빠지고 있느니 아무리 그래도 지금이 제일 행복할 때요. 아멘들 하네.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요. 정말 죽을 만큼 일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황기성 목사님 그 세대들하고 제가 수요일날 차 운행하고 그분들 모시고 은빛셀 소풍 갈 때마다 지금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그러면 맞아, 지금이 제일 좋을 때야, 지금이. 그런데 그게 순식간에 가버리더라고요. 그 1세대들이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여기 교회에 오실 때 우리 신영순 권사님, 우리 이진남 권사님들 50대 후반 쌩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맛이 다 가버리셔서, 여러분 이렇게 금방 가버려요.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서로 이 교회를 일구어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뜨겁고, 그래 더 사랑해야 되는데 더 사랑해주지 못하고 복음을 더 나눠야 되고 이 땅에서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세월을 서로를 위해서 살아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사람은 소망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조금 나하고 교회 안에서 마음이 안 맞고, 우리 은빛셀도 밥 먹으러 가려고 하면 살벌해져요. 몇 사람 만들어야 돼요. 누구는 칼국수 먹어야 되고 누구는 생선구이를 먹어야 되고, 워낙 까탈스러운 분들이 거기 다 계세요. 특히 우리 신영순 권사님, 드실 줄 아는 게 있어야지 막 스트레스가 되고. 그래서 어제는 야 중국집 갑시다, 짜장면 먹으러 갑시다. 그랬더니 또 한 분이 생선집을 꼭 고집을 해요. 그래서 생선집을 갔는데 막 차가 만차요. 그 안에는 더하고 막 차가 많자 주차장에 들어갈 데가 없어. 에라이, 한 말 안 하고, 운전대 잡은 사람이 윤이잖아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 옆에 그냥 막 연세 드신 어르신들 잘 드시지도 않는 돈가스 그 뿌릴리에 가가지고 그냥 차 탁 박아버리고, 아이고 차도 없는데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대충 먹고 나와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서로 마음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게 인간인 거예요. 그까지 그 밥 한 끼 먹는 거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다? 이게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힘도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제가 여러분하고 어떻게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끼리도 어떻게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것은 하늘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늘의 소망,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읽은 본문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들과 계약까지 하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나는 너희를 지키는 자다. 나는 졸지도 않을 거고 나는 잠도 안 자고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사람이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계약을 맺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돌려버렸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돕는 하나님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핵심은 욕망을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이 더 좋은 겁니다. 세상의 쾌락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적으로 돌렸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잘못하다가 여러분이 제 친구요, 제 목회의 동역자로 얼마나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주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저를 돕고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밖에 나가서 자꾸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자꾸 험담을 제가 자꾸 밖에 나가서 하면서 다른 교회 장로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자꾸 손을 사바사바 하는 거예요. 이러는 걸 그쪽에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아유, 목사님이 왜 장로님들 자꾸 욕을 하고 권사님들 자꾸 험담을 하는지 몰라?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어떻게 할래요? 그럼 그때부터는 내색은 안 하겠지만 제 동역자로 잘 도우려고 할까요? 그때부터 까실까실하게 하실까요? 네? 권사회장이 종대를 메고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부터 까실까실 할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래도 좋은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정신이 헷가다 가셨나 봐. 우리가 좀 더 기도해주고 기다려줘야지, 더 사랑해줘야지 하실래요? 후자예요. 아, 할렐루야. 탁도 없는 소리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우리 김경성 권사님은 후자로, 아, 우리 목사님은 원래 좋은 분인데 기다려줘야지, 지금은 잠깐 헷가다 가셨지만 좋은 목사님으로 돌아올 줄 믿고 기다려줘야지. 우리 권사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 제 험담을 뒤에서 하고 다녔다 그러면 저는 그날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쌍 할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실수해서 여러분을 적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큰 문제일 수 있지만 정말 큰 문제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적으로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적으로 돌리는 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000만인이 나를 들어서 나를 치려 한다 할지라도, 1000만 명이 나를 번쩍 들어서 그냥 땅바닥에 내친다고 해봅시다. 나만 하겠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의 편이니까. 우리 너무 체면 많이 따지고요, 너무 우리 이속 많이 따져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만을 너무너무 중시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로 삶이 유지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걸 늘 고민하며 내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하면 감정이 지긋해져서,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처럼 사랑해 주십니까? 어떻게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죽임당하게 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를 살리시고 나로 하여금 목사가 되게 하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수종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기가 막힌 이 은혜를 느낍니다. 이번에 이렇게 우리 길을 걸으면서 이 겨울철에 이렇게 전지를, 길가를 이렇게 해놓은 것들을,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쪽 옥천에서 이제 영동, 김천을 넘어가는 데는 포도하고 복숭아하고 이런 과실류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거기는 논농사가 거의 없어요. 그냥 모든 밭이 다 과수예요. 그런데 이걸 논밭에만 심으면 되는데 뭔 길 옆에도 너무 많이 심어놨는데 또 전지를 한 거예요. 전지를 어떻게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저 키 높이하고 다준이가 저보다 조금 더 크더라고요. 다준이 키 높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한눈 팔면 막 자꾸 눈을 찔르려고 그래요. 다준이는 실명될 뻔 봤어요. 이렇게 가다가 옆만 보고 가는 거예요. 얘기하느라고. 가다가 이렇게 딱 하는 거 내가 딱 잡고서나 그 옆에서 가다가 머리를 밀었어요. 제가 먼저 보고 이 녀석이 분명히 거기다가 제가 눈을 찍힐 뻔 봤는데 찍힐 것 같아서 뒤를 딱 돌아봤더니 아니나 달라 신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뒤로 2발짝 가가지고 그 얼굴을 갖다가 축 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안 찍혔어요. 별의별 걸 다 신경 써줘야 돼요, 사람은. 예, 이제 이렇게 막 유신이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손을 뻗히는데 이게 엄나무 같은 것도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러고 가다가 막 손에 가시가 찔린 거야. 아버지 아파요. 바늘로 빼자. 가시 찔린 거 그거 하나도 아파가지고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내 죄를 못 받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이 크면 클수록 더 사랑스럽고 얼마나 기가 막힌 아들들인 줄 아세요? 좀 더 컸다고 지네들도 아버지가 체력이 떨어진 걸 아니까 아버지 가방 내려놓으세요. 저희가 매겠습니다. 끝까지 제가 가방을 안 줬지만 가방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목 디스크 5번 6번 터졌는데 목이 아프시니까 저희가 맬게요. 안 매니까 제가 안 노니까 유아가 지 배낭에다가 운동화끈을 하나를 딱 묶더니 이만큼 줄을 줘요. 그러더니 제가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앞에서 쟁기를 소가 끌듯이 저를 끌고 가요. 오르막 산을 고개를 5개를 넘었어요. 큰 고개를 5개를 넘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다리가 이게 잘 올라가질 않는데 유아가 소처럼 앞에서 끌고 저를 올라갑니다. 뒤에서는 유신이가 저를 받쳐서 쭉쭉쭉 밉니다. 그냥 막 날아갑니다. 저는 제가 이걸 느끼며 야, 자식들이 이런 거구나. 얼마나 자식들을 보면 사랑스럽고 좋은지. 우리 유아 정말 거친 아이지만 칭찬해주고, 우리 유아가 이제 철이 드네, 네가 이제 앞으로 예은이, 성은이 그리고 다넬이 얘네들 국토종단 팀 만들어지면 네가 대장이다. 아버지 형들 있잖아요. 아니야, 네가 대장이 돼. 했더니 앞에서 얼마나 이거 경광등 들고 이것도 잘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얘가 이만큼 한 번을 짜증을 안 내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아도 크면서 아버지한테 지랄을 떨면 나오는 게 별로 없고 맨날 아버지가 막 혼만 내고 그러는데 이제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가 되어지고 하니까 칭찬 듣고 하니까 얘가 칭찬은 뭐도 춤을 춘다? 이제부터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은 유아도 춤추게 한다. 실제로 유아가 춤을 춥니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 아버지를 누리는 것을 점점 알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일에 정말 사랑을 쏟고 힘을 쏟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고 우리가 견디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극복하지 못할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과 국토종단을 하면 딱 한 가지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어떤 일들을 하든지 보통 포기를 많이 합니다. 어려운 일은 도전도 하지 않습니다. 집 안에 있으면 여름에는 자꾸 에어컨을 틉니다. 겨울에는 보일러를 높여야 됩니다. 환경이 나를 따뜻하게 하고 평안하게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뭐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딴 짓도 할 수 있고 이 짓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종단을 나아가 보면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더워도 잠깐 나무 그늘에서 쉴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눈이 대관령을 넘어갈 때는 1m 70이 제 어깨만큼 쌓였어도 전진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은 멈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놓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늙고 가만히 있어도 병 들어갑니다. 우리의 젊음, 우리의 건강을 은행에다가 어떤 창고에다가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국토종단을 하면서 제 시간을 거기서 써도 다 쓰는 거고 여기에서 있어도 시간을 다 쓰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녹이 납니다. 그러나 나가서 다른 활동을 열심히 하면 녹슬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그 소망 아래서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놓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가게 되면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의 목적지에 더 가까워지지요. 우리의 최고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더 알아가는 겁니다. 김경순 권사님이
얘기했듯이 목사가 헷가닥해서 나를 비난하고 험담을 하더라도 목사님이 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말이 곡해되었을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혹시라도 진짜 그렇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만난 이것들을 사랑의 띠로 더욱더 묶여지고 견고해지는 이런 삶,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축복의 근거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실력처럼 이속 챙기고 당신이 이만큼 하니까 나도 이만큼 하는 수준으로 서로를 믿고 의지하지 말고,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절대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 목사도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도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사랑해줘야 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해줘야 될 사람들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실제로 그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서로 신랄하게 뒤에 나가서 비난하고 험담합시다. 우리 염장로님도 오늘 최장로님도 뒤에 가서 권혁철 목사를 막 욕을 합시다. 저도 나가서 막 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을 유지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다. 아멘 하면 하겠다라는 거예요. 앞에 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뒤에 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앞에 것도 하고 뒤에 것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앞에 것은 하지 말고 뒤에 것만 합시다. 예, 그리고 앞에 것은 우리가 혹시라도 실수하면 우리가 그때 실력을 발휘해서 오늘 설교처럼 하나님을 영원히 소망하며 의지하며 그것도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공동체 될 수 있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